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장 27절에서 31절까지입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정죄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너의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저 뺨도 돌려대며 네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우리에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말하지 말며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아멘. 앉아주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많은 분들이 열심히 재미있게 보셨던 그 TV 프로그램이 끝났습니다. 응답하라 1988이라고 하는 제목인데 그 프로그램에 보시면은 그 박보검이라고 하는 그 탤런트가 나옵니다. 그 탤런트는 최택 구단이라고 하는 사람을 그 사람의 역할을 맡아서 연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최택 구단의 모델이 누구인지 다 아십니까? 잠깐 한번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사람이 박보검이라는 탤런트이고 최택 구단으로 나온 사람이죠. 바로 저 사람의 모델이 오른쪽 사진에 있는 이창호 바로 구단입니다. 거의 실제 모습을 다 표현을 했습니다. 원래 이 주인공은 71년생이라고 하는데 이창호 구단은 1975년생에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창호 이 구단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정말 뛰어난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 스승이 바로 다음 사진에 잠깐 보시면 조훈현 구단이라고 하는 바로 위대한 뛰어난 스승이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창호 구단은 바로 9살의 나이에 이 조훈현 스승의 제자로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우리는 스승과 제자 하면은 스승은 가르치는 사람, 그리고 제자는 배우는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만 바둑의 세계에서 스승과 제자의 관계는 단순히 가르치고 배우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바둑의 세계에서 제자는 스승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함께 살면서 함께 생활을 하면서 지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창호 구단은 자신의 스승의 집에 9살 때 들어가서 7년 동안 함께 생활을 합니다. 함께 생활하면서 바둑을 배우면서 나중에 결국 그는 자신의 스승을 능가하는 그러한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스승이 갖고 있던 타이틀을 모두 다 빼앗아가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제자를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학원을 차리지 않으셨습니다. 보통 제자를 뽑으려면 학원을 차리고 시험도 보기도 하고 그렇게 제자를 뽑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직접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스승으로서 제자들을 일주일에 한 번 또는 두 번씩 불러다가 만나서 성경을 가르친 게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신 다음에 같이 먹고 같이 마시고 같이 생활하면서 그렇게 3년 동안 그들을 가르치시고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스승이 제자를 키우는 가장 큰 목적 중에 하나는 자신과 같은 제자를 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자가 더 커가지고 또 다른 제자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스승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는 제자가 스승을 능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예를 들어 이창호 구단도 자기의 스승인 조훈현 구단을 훨씬 능가하는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능가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가복음 6장 40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우리는 스승을 능가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모델로서 우리가 예수님을 스승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이창호 구단이 아까 제가 사진 보여드렸던 그 이창호 구단이 조훈현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스승을 두었지만 그가 단지 훌륭한 스승을 두었기 때문에
그의 바둑 실력이 좋아진 것은 결코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한국에 살다가 미국에 비행기 타고 내리자마자 영어가 술술 막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역시 아무리 같이 스승과 같이 산다 할지라도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실력이 늘어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제가 한때는 고등학교 때 프로 바둑 기사, 이창호와 같은 프로 바둑 기사가 되는 게 저의 원래 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학교 공부보다 바둑 공부를 더 열심히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꿈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바둑 실력이 그냥 느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 기초를 탄탄히 세워야만 실력이 늘어나게 됩니다. 우리가 보통 성경에도 보시면 10계명이 나오지 않습니까? 10가지 계명. 근데 바둑의 세계에서도 10계명에 해당하는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을 소위 위기 10결이라고 부릅니다. 한번 보실까요? 이게 바로 바둑의 10계명입니다. 아마 무슨 말인지 하나도 다 모르실 겁니다. 저도 한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만 보아서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말로 이렇게 표현은 되어 있지만 알고 보면 그렇게 어렵지도 않고 쉬운 내용들입니다. 또 여기 있는 내용들이 바둑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우리의 인생 삶 속에도 얼마든지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 해당되는 게 부득 탐승이라고 하는 첫 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바둑도 역시 승부를 가리는 게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둑을 두다 보면 바둑 자체의 그 묘미보다는 이기기 위해서 승부를 욕심을 내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착각도 많이 하고 실수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의 의미는 우리가 승부에 집착하지 말고 욕심을 버리라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야만 마음을 비워야만 승부를 초연해야만 결국은 또 이길 수도 있다 그런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것 중에 5번째 계명이 사소취대라는 말입니다. 이 말도 어렵게 써놨지만 내용은 간단합니다. 눈앞에 있는 작은 이득을 탐내지 말고 앞에 있을 더 큰 그 이득을 내다보고 작은 이익은 과감하게 포기하라는 내용입니다. 보통 이제 바둑을 두다 보면 상수가 있고 하수가 있고 고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수와 상수의 가장 큰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수는 돌 하나 두 개를 따먹기 위해서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상수는 돌 하나 두 개 연연하지 않고 앞으로 있을 더 큰 것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알 하나 두 개 빼앗는 것에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것은 영적으로도 해당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 영원한 세상, 영원한 영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땅의 작은 일에 집착을 하다 보면 욕심을 내다 보면 더 큰 것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옛날 제가 이렇게 열심히 바둑을 배우고 바둑을 둘 때는 이 10가지 바둑의 계명들 이런 것들을 머릿속에 늘 기억하면서 열심히 두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우리가 바둑을 잘 두려면 일단 첫 번째는 좋은 스승을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좋은 스승 밑에서 바둑의 원리를 잘 터득하고 배워야만 훌륭한 스승이 원하는 제자가 될 수가 있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바둑을 잘 둬야 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은 바둑을 배울 필요가 없으십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바둑 스승도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우리 인생을 정말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역시 훌륭한 스승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위해서 어떤 스승을 모시고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누구나 다 같은 스승이 계십니다. 바로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잘 보시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으로 가는 길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 되십니다. 그리고 생명을 얻기 위한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스승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스승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길과 진리와 생명 그 자체가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스승을 우리가 모시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우리는 정말 큰 복을 받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복음을 통해서
우리의 스승, 우리의 최고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떻게 가르쳐 주셨는지,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를 우리가 이제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또는 예수님에 관한 기록인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을 잘 읽다 보면은 실제로 그 내용 중에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은 사실 많지가 않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지 아마 대충 아실 것 텐데 한번 제가 표를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이나 마태, 마가복음을 보시면은 주로 기록되어 있는 내용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에 관한 기록, 또는 병자를 고치신 내용이라든가, 또 귀신을 쫓아내신 내용,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신 내용, 예를 들어 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내용, 이런 내용들이 주로 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막상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넌 저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 제자도에 대한 말씀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읽은 바로 누가복음 6장의 내용이 바로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제자도, 제자의 어떤 사람이 제자가 되는 것인지 짧지만 명확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기록한 내용이 바로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가복음 6장에서 가르쳐 주신 그 제자의 삶을 간단하게 요약한 그 말씀이 바로 누가복음 6장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저는 가끔 이제 기독교 서점에도 가고 인터넷을 통해서 기독교 서적들을 많이 구입해서 읽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자의 삶, 제자는 어떤 사람인가에 관한 책도 몇 권을 사서 읽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한 책들을 다 읽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 이 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이 한 말씀을 통해서 제자란 어떤 사람인가, 제자의 삶의 그 핵심을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자란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이 말씀에 나와 있듯이 제자란 한마디로 요약을 한다면 바로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을 살아오면서 연세가 많으신 분이든 또 연세가 작으신 분이든 상관없이 아마 한 명의 원수도 없이, 한 명의 원수도 생겨본 적이 없이 지금까지 살아오신 분은 아마 한 분도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직장 생활하면서 원수가 많이 생겼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도대체 어떤 사람이 원수인지 그걸 내가 알아야 원수를 사랑할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혹시 지금까지 원수가 있었다면 왜 그 사람이 원수였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내가 빌려준 돈을 떼어먹고 도망갔으면 그 사람이 원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남편이 돈을 많이 벌어오지 못하면 원수 같다고 생각을 하신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자식이 공부를 잘 못하고 또 부모의 말을 잘 듣지 못할 때 우리는 때로 자식도 원수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원수가 어떤 사람인지 바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원수가 어떤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바로 나를 이유 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원수라는 것입니다. 내가 특별히 잘못한 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괜히 나를 무시하고 괜히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원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시를 당하거나 미움을 당하는 사람이 입장이 되어 보면 정말 억울하기도 하고 황당할 때가 많은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가 있냐면 어떤 사람들은 나의 출신 고향 때문에 나를 미워하고 나를 무시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어떨 때 그렇습니까? 선거철 때만 되면은 어떤 지역 사람들을 서로가 미워하고 증오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유 없이 미워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또 어떤 사람은 나의 가진 직업 때문에 나를 미워할 때가 있습니다. 직업에 규천이 없다고 했는데 어떤 특정 직업을 갖고 있는 사람을 괜히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 외모 때문에 나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생기고 싶어서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고 부모님 때문에 그렇게 태어났는데도 그렇게 자신을 남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들으신 적이 있겠지만 팝 가수인 마이클 잭슨은 자기 아버지 얼굴을 닮은 자신의 모습이 너무 미워서
그가 성형수술을 했다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내가 학력 때문에 나를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많이 배우지 못했다고 나를 괜히 미워할 수가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와 성격이 맞지 않는다고, 나와 코드가 잘 맞지 않는다고 괜히 나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을 우리가 나의 입장에서, 미움을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나의 원수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이 내 주변에 있어서 나를 괜히 미워하고 또 나를 괴롭게 한다면 얼마나 화가 나고 얼마나 억울하고 또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이럴 때 예수님의 제자는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같이 싸우고 멱살을 잡고 하라고 했습니까? 방금 읽으신 말씀해 보시면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대하라는 말씀, 좀 어려운 말 같은데 영어로 보면 더 확실합니다. do good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착한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비록 나에게 원수처럼 행동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도 때로는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비록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못 본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 사람의 어려움이 있을 때에는 적극적으로 가서 도움을 베풀라는 겁니다. 도움을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이 바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예수님이 나의 참 제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사람이 원수라고 했습니까? 나를 이유 없이 저주하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바로 그런 사람이 원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 이 미움이 가득 차게 되면은 점점 그 미움의 그 감정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을 저주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점점 발전하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미워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는 걸 싫어하게 됩니다. 혹시라도 저 사람이 너무 일이 잘 풀려서 형통하면 어떻게 하나, 그런 것을 원하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이 복을 받지 말고 제발 재앙을 받았으면, 이런 것을 속으로 바라게 되어 있고, 또 그 사람이 하는 일마다 실패하기를 그렇게 마음속으로 빌면서 저주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표현하는 한국말이 적당한 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심보가 고약하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남이 잘 되는 걸 싫어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심보가 고약하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나를 정말 이유 없이 나를 저주하고 심보가 고약한 사람이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라면 어떻게 행동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까?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너희가 축복하며, 그냥 같이 저주를 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예수님은 우리 보고 축복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축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누군가가 나를 저주한다고 해서 내가 저주를 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저주받을 만한 행동을 해야 저주를 받는 거지, 그냥 말로 나를 저주한다고 해서 내가 저주받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 나를 혹시 저주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사람을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정말 원수를 갚는 것은 그 사람하고 싸워서 또 그 사람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축복을 해주어가지고 그 사람이 회개하고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제는 나를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고 그리고 나를 오히려 축복하는 사람이 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좋은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게 정말 원수를 갚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세 번째, 어떤 사람이 원수라고 했습니까? 나를 이유 없이 모욕하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 원수라는 사실입니다. 사람이 미움이 생기고 또 점점 커지다 보면 남을 저주하게 되고 또 저주를 계속 하다 보면은 이제 상대방을 모욕하는 그런 자리에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상대방을 비난하고 험담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계속해서 발전해 간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그냥 속으로 미워하고 나를 속으로만 저주한다면 우리가 그냥 참을만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사람이 나를 더 이상 이제 미워하고 저주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사람들이 있는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나를 막 모욕하거나 또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를 비난하고 험담하는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올 때 여러분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그럴 때는 우리가 참고 견디기가 대단히 힘들다는 것을 우리가 다 느끼게 됩니다. 이럴 때 사람이 가장 크게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이럴 때 어떻게 행동하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체면상 싸울 수는 없고 어떤 사람은 이럴 때
술로 스트레스를 풀려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일을 당할 때 너희는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도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까? 물론 나에게 모욕을 주는 사람,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또 큰 이유가 있습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되면 내 마음속에 감정이 폭발하고 그 상대방과 멱살을 잡고 싸울 수도 있고 그것이 더 심하게 되면 살인까지 발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바로 모욕하는 그 원수를 위해서도 필요하지만 나 자신의 감정을 내가 컨트롤하기 위해서 그래서라도 우리가 기도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누가 원수인지 그리고 또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원수가 어떤 사람이라고 했습니까?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고 또 나를 저주하고 나를 모욕하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이 원수라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똑같이 미워합니다. 똑같이 저주하고 똑같이 모욕합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볼 때 비록 그 사람이 곤경에 처한다 할지라도 도움을 거절하지 않고 못 본 척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는 혹시 누군가 나를 저주한다 할지라도 그 저주를 무서워하지 않고 오히려 축복함으로써 그 사람이 복을 받고 회개하고 그리고 오히려 나를 축복하는 사람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노력을 한다는 사실입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는 혹시 나를 모욕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나 자신을 위해서도 열심히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지만 나 자신도 그 감정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움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바로 이러한 사람을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바로 예수님의 참 제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더 추가적으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기 이전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먼저 다른 사람에게 원수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원수를 사랑하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의 원수가 되어서 남을 미워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 내가 남을 원수를 사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저주해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다른 사람을 내가 먼저 모욕하고 또 비난하고 또 험담하고 비판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원수가 되지 않아야 그 다음에 원수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요한복음 지금까지 저희가 말씀을 쭉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님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며 살기는 정말 힘들 것 같습니다. 나에겐 그것을 요구하지 마십시오. 혹시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이는 이로 갖고 그리고 눈에는 눈으로 갚는 그것이 공의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정당하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도저히 그렇게 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라고 혹시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를 좀 더 정확하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원수의 잘못된 행동까지도 우리가 인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원수도 그 행동을 교정해주고 고쳐줘야 될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원수의 행동을 그냥 인정하는 뜻이 아니라 원수를 대하는 나의 자세와 태도를 바꾸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한번 이 시간 우리는 왜 원수를 사랑해야만 하는가?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데 왜 예수님은 자꾸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하시는가?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누가복음 6장 36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 전에,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우리 모두 누구나 다 하나님의 원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인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서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바로 우리도 바로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하나님의 원수였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베풀어 주셨습니까?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고 예수님의 제자로 우리를 불러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도 원수였는데 우리를 하나님이 원수 같은 우리를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다면 우리도 역시 나의 원수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나도 원래 하나님의 원수였구나. 나도 원래 하나님의 원수로 살아온 죄인이었구나 하는 것을 먼저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입어서 이제는 구원을 받은 사실을 크게 감사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희 모두 하나님의 이러한 자비와 긍휼을 입은 자로서 우리도 아무리 우리에게 원수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하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송가 말씀 기억하시면서 찬송가 부르시고 기도